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어 단어 중에 어, 고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 말씀을 보면 형제 중에 빚을 진 형제가 있어요. 그럴 때 친척이 나서서 혹은 가족이 나서서 그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를 종의 굴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35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고엘의 다른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친척 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친척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면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살해를 당한 것이죠.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대신 복수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겠다. 동해보복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엘이 또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우린 보십시오. 양면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에 따라 가족이나 친척이 빚을 졌을 때 대신 갚아주라. 또 가족이나 친척이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했을 때 복수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할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는 아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구별하죠? 그거 어떻게 구별하죠?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될 말씀과 그게 아닌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죠?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죠? 사실 이 부분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들은 저 같은 사람, 또 목사님들 여러 분 계신데 이런 분들이나 신학자에게 부연 설명을 또 들어야 되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만 하면 웬만하면 다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연스럽지 않게 성경을 읽고요. 또 예수님을 막 의도적으로 배제하여서 성경을 자꾸 묵상하니까 어 여호와 증인 아시죠? 이런 이단 종파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군대도 안 가고 그래서 수혈도 안 받고 헌혈도 안 하고 그래서 피가 들어있는 그 무슨 뭐죠? 피가 들어있는 음식? 선짓국. 선짓국. 해장국 말고 선짓국. 선짓국도 안 먹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 사실을 꼭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두 가지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그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율법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문자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경도되면 경도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성경을 곡해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엘은 어떤 성경적인 원리가 있는 것일까요? 고엘의 원리는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힘없고 불쌍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너희가 구원해야 된다는 구속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지우고 문자 그대로 친척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를 곡해하거나 아니면 단편적인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서 총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35개월 동안 군 생활했는데 군대 가서 총을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을 드는 것은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총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혈과 헌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혈과 헌혈을 성경적인 원리로 생각하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은혜, 그 감사함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종파인 여호와 증인은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라는 창세기 9장 4절 말씀을 근거로 선지국도 안 먹고 또 수혈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그 속에 담겨 있는 성경적인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은혜를 바로 보지 못한 처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들이 피를 막 운운하거든요. 피를 운운하면서 그럼 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있는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그 피를 먹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피를? 그때는 포도주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포도주는 되고 선지국은 안 되는 것입니까? 율법에 얽매이다 보면 성경을 곡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원리보다 글자 하나하나에 묶여서 매여서 결국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요소, 성경적인 원리를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해야 성경적인 원리도 찾을 수 있고, 권사님 성경적인 원리도 찾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경적인 원리, 이 두 가지 원리를 꼭 곱씹으면서 반듯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두 가지 원리에서 고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척의 빚을 갚아주고 친척의 원한을 갚아주는 것이 고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경적인 원리를 빼면은 이 고해는 정말로 잔인하고 정말로 섬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두개골이죠.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섬뜩한 말씀 아닙니까? 두개골을 찾을 수 없었대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아합이 죽자 아들 이 아하시아가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전쟁에서 그만 죽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세벨 이 왕후 혼자 남게 됩니다. 그때 예후라는 장군이 이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이세벨은 죽어 마땅한 여자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여러분 아시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나봇은 대대손손 하나님께 물려받은 그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아방이 그 포도원이 탐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강제로 처음엔 뺏은 게 아니라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것이기에 그 땅을 왕에게 팔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격분한 이 아합 왕은 지질하게도 시급을 전폐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본 아내 이세벨이 남편 아합 왕에게,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열왕기상 21장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당신 이스라엘 왕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릴 터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식사하라고 말합니다. 악독한 이세벨은 음모를 꾸미는데, 어떤 음모를 꾸미냐면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을 고용하여서, 요즘도 이런 일 많이 하죠. 그들에게 사주하여서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정보,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나봇은 중상모략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합은 자연스럽게 나봇의 포도원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그의 아내 이세벨의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세벨을 처단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수라 말씀드릴 수 있는 고엘의 의미인 것입니다. 좀만 더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예후가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의 언이 이세벨이 듣고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세벨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뭐 하고 있어요? 화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장을 하고 있다. 단장 예쁘게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가 단장한 것은 예후에게 단순히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단장했다는 의미는 예후에게 단단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게 보이려고 화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도 가끔 그런 의도로 화장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세게 보이기 위해서 이 이세벨이 화장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예후가 시작.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평안하냐 하니. 이런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세벨 왕후가 예후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후를 예후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시므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세벨은 예후를 예후라 부르지 않고 시므리라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7일 동안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세벨은 그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예후를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리가 고작 7일 동안 왕이 되었던 것처럼 너도 시므리처럼 곧 진압되고 말 것이다 라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를 예후라 부르지 않고 시므리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자 예후가 위를 쳐다보며 큰 소리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말씀 보니까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이렇게 큰 소리로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내 편에 서라는 것이죠. 그때 두어 내시가 예후를 이렇게 내다보자 예후가 그 내시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세벨을 아래로 내던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가 꽤 높은 성이었는데 지금 예후는 내시에게 이세벨을 아래로 던져서 죽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자 내시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였습니까? 대세가 이미 기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은 이세벨을 밖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이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면서 처참하게 이세벨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후는 어떻게 전차로 이세벨의 시체를 짓밟고 맙니다. 여러분 3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면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 3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합독했는데 35절 말씀 보니까 두 골, 그러니까 두개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세벨의 비참한 최후 아닙니까? 그런데 예후가 나중에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세벨이 명색의 공주였고 또 나라의 왕후였는데 최소한 장사는 지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여서 이 예후가 시신을 가져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시신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말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말이 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세벨이 죽은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2860년 정도 전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 오래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두셔서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의 성경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깨닫지 않고 오늘 말씀의 줄거리만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의를 행한 자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징벌하신다. 그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약자를 괴롭히고 부당한 짓을 골라하며 툭하면 사기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자, 사특한 계획과 교활한 음모를 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적인 원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품행을 방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험담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웃의 재물을 탈취해서도 아니 될 것이고 그렇게 노략질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사기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하신다. 복수하신다. 그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선하게 살아야 할까? 왜 거짓말 안 하고? 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까? 말도 잘하고 행동도 왜 잘해야 할까? 세상 사람들은 그 이유를 도덕과 양심과 상식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이유를 그리고 그 의미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요. 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반듯하게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겸손하면서 당당하시고 성숙하면서 동시에 열정적인,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머리가 되어서 이 험준한 삶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을 지금 괴롭히는 아합과 이세벨,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징벌하실 것이니 그러니 그들의 추악함을 본받지 마시고 그거 따라하지 마시고 닮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소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합과 이세벨이 몇몇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합과 이세벨이 몇 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 없음, 나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